할렐루야. 우리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수많은 어려움들이 또 인내를 필요하라 하는 순간들을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들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임을 깨달아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참다운 기쁨 가운데 또 2021년을 맞이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교회의 큰 예배 가운데 하나인 성탄절 예배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이 성탄절 예배와 마지막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1월 첫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또 돌이켜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 이 한국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회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구주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렸는데요. 제가 조회수를 봤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 보셨어요. 주일에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일 예배 그 시간에 꼭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주일 1월 첫 주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송구영신 예배는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거의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실시간으로 유튜브 상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주일 예배는 기존에 했던 대로 녹화 방송으로 하게 되고요.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라이브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을 위해서 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나눠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여러분 선물은 1월 10일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지도 이게 만들었습니다. 순서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순서지도 기념으로 우리 1월 10일 날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둘째 주죠. 1월 둘째 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절기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좌가 나갈 텐데요. 온라인 헌금으로 성탄절 헌금과 함께 앞으로 3번에 걸친 그러니까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첫 예배, 신년 감사 헌금까지 다 온라인 헌금으로 계좌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회, 우리가 당회를 주일날 돌아오는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제가 파일로 다 보내드렸지만 위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인데요. 그 위임장을 또 이렇게 열어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데 다 동의한다라는 문자만 속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속장님들이 그걸 다 수합을 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다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 나눠드리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광고를 보시고 토요일까지 위임장을 파일로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 내신 분들은 다 동의하는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1월 10일 날 예배 드리실 때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당회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월 10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당회는 이번 주 돌아오는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그 다음에 여선교회 회장님, 당회 서기,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만 모여서 당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최소 인원만 모여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간은 추후에 이분들에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1월 10일 날 지금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둘째 주죠. 둘째 주에 구역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회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1월 10일도 이제 어떻게 지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때도 어려워질 때는 위임장을 대신 제출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구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그 절박한 순간, 어렵고 고난의 순간, 정말 처절한, 인생은 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간, 그 순간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의 주님 되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다시 일어서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가 선택하여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인생을 왜 최선을 다해 살아갈까요? 그것은 내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한 아름다운 열매와 행복의 열매를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행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2020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 한 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왔지만 여전히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우울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오는 것인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지 한탄스러운 삶의 자리를 맞이하는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자, 기쁨의 열매를 얻고자 우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상처들, 이 두려움, 우울감, 이 어려움, 아픔은 어찌 하라는 것입니까? 인생은 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강아지들을 많이 기르는데요. 우리가 강아지를 기를 때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 강아지들도 주인을 잘 만나면 행복한 강아지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그러나 어떻게요? 불행한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정말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들도 많지만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긴 강아지들도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강아지들의 인생도 살펴보면 희로애락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아지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할 뿐이죠. 그들은 그냥 단순히 살 뿐이지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피조물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존재라고 명명하는 대상은 인간, 바로 우리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생존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은 열심히 생존하는 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들의 삶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생존,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우리는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 오늘도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식을 오늘 누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누가복음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양을 치고 있었느냐? 추운 밤, 중동 사막의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밤, 남들처럼 따뜻한 방에서 고난 잠을 자고 싶은 그런 인생인데 자신들의 인생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이 한밤중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이 한밤중에 밤중에 양치는 목자들과 같이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가슴 아파하며 쓰러지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사탄마귀의 권세로 우는 사자와 같이 입 벌리고 있는 세상에서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며 쓰러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쁨의 소식,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의미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냥 단순히 생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쁨의 의미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인데요. 그래비티라는 영화입니다. 이 그래비티는 허블 망원경의 통신 패널을 수리하던 주인공 라이언과 항공 엔지니어 샤리프, 조종사 맷 코알스키 이렇게 세 사람이 무난히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수리 도중에 우주센터로부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죠.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보내 인공위성을 폭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주센터는 위성 폭파로 인해 잔해 등 우주 쓰레기가 발생했지만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며 라이언 일행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는 곧 다른 인공위성들과 충돌하여 엄청난 연쇄 효과를 일으켰고 위성 파편들이 날아와 라이언 일행을 덮칩니다. 엔지니어는 충돌로 사망하고 라이언은 파편에 의해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료인 코알스키가 혼신의 힘으로 그녀를 찾아서 그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함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언이라는 주인공이 지구를 버리고 이 우주에 올라와서 첫 우주 여행인데 망원경을 고치는 미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그녀의 삶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4살이라는 어린 딸 세라가 그만 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죠. 이 사고 이후에 라이언은 삶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어요.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아예 지구를 떠나버립니다. 이 슬프고도 우리 지금 앞에서 보았던 영상에서도 말하지만 고요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기에, 허망하기에 결국 지구를 떠나 그곳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놀다가 그만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쳐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아픔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들이 옵니다. 올 2020년을 보내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뜻하지 아니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어렵고 힘들며 답답해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지요. 삶을 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며 괴로운 가운데 지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이언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허무한 삶의 자리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코왈스키와 라이언은 생존자가 자기들밖에 없음을 확인한 후에 우주 왕복선과 가까이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 ISS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곳도 이미 파편에 당한 상태, 결국 코왈스키는 ISS의 우주선을 이용해 중국의 우주정거장인 텐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탈출용 우주선을 사용하자고 말하죠. 그런데 이 두 일행이 ISS에 다가가던 중 우주선에서 튀어나와 있던 낙하산 줄에 라이언의 발목이 걸리고 이 와중에 그녀와 케이블에 묶여있던 코왈스키까지 잡아내는데 성공하지만 느슨한 낙하산 줄 때문에 잘못하면 둘 다 정거장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그 영상에 보면은 이들은 늘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유일한 이 우주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줄이었는데 이 줄이 끊어짐으로 이 코왈스키는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영상 함께 봅니다. 결국 코왈스키는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라이언을 구해줍니다. 결국 그녀는 생존으로 살아가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구해준 코왈스키의 이 희생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진행해 나아가기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감독은 이것을 연출할 때에 그녀가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보실 영상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언이라는 인생이 아무 의미 없던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우울함과 그 막막했던 뜻하지 아니한 고난들 때문에 좌절해 있던 그가 코왈스키라는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다시 엄마 뱃속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될 다음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어렵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홀로 이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줄도 없이 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자기의 삶을 뚫고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탈출용 우주선에 어렵게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연료가 끊어져서 우주정거장까지 가야 하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하여 그녀가 그냥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코왈스키가 당시 등장해서 그녀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너는 지금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함께 보시죠. 새롭게 태어난 인생, 그 인생은 이제 용기 있게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슬픔이라는 중력, 고난이라는 중력, 상처와 이별, 뜻하지 않는 고통의 인생 그 시간의 중력을 딛고 일어설 때에 그 삶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진정한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우주로의 귀환하는 장면에 보면은 이 여성이 타고 있는 탈출용 우주선의 대기권에 들어올 때에 아주
그 대기권에 들어오는 이 탈출선을 자네들이 교묘하게 피해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피 흘리시는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으로 인해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거듭났어도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며 포기할 것 같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나를 구원하시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에 새겨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내 위기의 탈출선에 함께 탑승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다가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있던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존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소식, 그분이 오늘 우리 동네에 나셨음을 찬양하며 다시 일어서서 인생의 중력을 딛고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희망구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기고 다시 용기 내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딛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희망구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라는 중력, 고난이라는 중력, 상처와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고통이라는 인생의 중력을 딛고 일어설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로 거듭나는 21년을 맞이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구주로 오심을 믿고 내 인생의 탈출선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이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21년 또한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서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내 인생, 생존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오늘 우리의 동네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